자, 욥기 강해는 6장 11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괴로워하는 친구를 긍휼히 여겨야 하거늘 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We must show mercy to a friend in distress 라고 제목을 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20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무슨 기력이 있관데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관데 오히려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지혜가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은자 전능자 경외하는 일을 패한 자를 그 벗이 불쌍히 여길 것이오늘 나의 형제는 내게 성실치 아니함이 시냇물의 마름 같고 개울의 잦음 같구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었을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때를 지은 객들이 시냇가로 다니다가 돌이켜 광야로 가서 죽고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는 것을 부끄리고 낙심하느니라.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표현될 수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이사가랴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친히 데리고 오시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다 데리고 가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양의 문이라. 문지기가 문을 열면 목자는 그 양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음성을 아는 자가 목자를 따라오고 알지 못하는 자는 도망간다고 하였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들어가는 문이시며 또 나오시는 문이라는 것을 너무나 명백하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 첫사람 아담을 따라서 세상에 왔고 나중사람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것이 성경의 기록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욥기를 통하여 욥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완전한 의인이라고 말씀하신 이 후이며 이슈이며 또 처음과 나중에 여호와가 되신 욥의 하는 말 엘리바스에 반하여 엘리바스는 세상 눈으로 보는 땅의 눈으로 보는 땅의 일만을 말하고 있지만 욥은 당신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신 그 모든 일들을 말씀하시니 그 수준의 차이는 극히 극명하게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더하지도 빼지도 않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서 번역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지도 분명하게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또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외에도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번역과 히브리어 원어가 말하는 것이 극히 상반된 이야기를 말하고 있으므로 번역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가슴 깊숙이 새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괴로워하는 친구를 긍휼히 여겨서 이 씨가 자기의 동료를 위하여 부모를 떠났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 텐데요. 욥이 응답하여 말하기를, 자, 욥이 세운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율법이 말하는 것을 자기의 생각대로 가져다가 욥을 책망하면서 그 율법에 나오는 모든 말들을 내가 찾은 것이니 너는 듣고 야다하라고 한 엘리바스의 말에 대하여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만일 분노를 저울로 달고 달 수 있으면, 저울로 단다는 말은 쉐칼인데요, 아니면 세겔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세겔은 나의 반세겔과 주님의 반세겔이 이게 한 세겔이 됩니다. 그러면 저울로 이거를 달 수 있으면, 그러면 지금 욥의 분노가 너무나 분명하고 명백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달고 달 수 있으면 바라는 것으로 인한 재앙을 저울로 함께 들어올릴 수 있다면 그랬는데요. 바라는 것은 세상이 바라는 게 아니고요, 욥이 바라는 거죠. 욥이 바라는 건 뭐겠어요? 당신께서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 범죄, 즉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구원을 얻는 게 바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재앙으로 나타났어요. 그건 뭐냐면 믿지 않는 걸로 나타났다. 그래서 저울로 욥이 이룬 것과 이것이 믿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천칭 저울로 동등하게 다룰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달아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므로 전능자의 화살임으로 분리하는 진노와 함께 영이 마시니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전능자의 화살이라고 했으니까 사람이 쏘는 화살은 자기가 율법으로 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율법으로 자기를 의롭게 만드는 일이 이스라엘의 전역에서 나타났고 온 세대에 그 일이 나타났는데, 전능자의 화살은 실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즉 욥에게 맞추어서 욥이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화살을 맞아서 영이 그것을 마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대한 경외, 두려움, 경배가 배열한다라는 거고요. 들나귀가 풀 위에 울고 있으며 만약 수소가 사료 위에 울고 있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항상 만약이라는 말은 M인데요. M은 그 율법이라는 단어 M과 똑같은 알파벳을 쓰는데, M을 번역은 전부 만약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만약이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되고요. M이니까 아버지의 말씀이죠. 아버지의 말씀에 수소가 사료 위에 울고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보세요. 들나귀, 그럼 들나귀는 야생 당나귀를 말하는데요. 들나귀가 풀이 있는데도 울고 있고요. 또 수소가 사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의미를 모르고 이유도 모르겠지만 풀이 있는데도 울고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풀을 먹어도 얻을 걸 얻지 못한다라는 말이고요. 수소가 수소 사료를 먹어도 얻어야 할 것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인데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소금이 없는, 맛이 없는 계란의 흰자위 같은, 그리고 침 같은 타액이 되어버렸다라는 말을 하는 건데요. 소금이 없는 맛을 잃어버린 것을 먹겠느냐? 만약 흰자위 같은 흐르는 타액을 맛이 있다고 하겠느냐? 생명을 찾아야 할 율법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 자기를 세우니, 네, 우리가 생명이라는 말은 자꾸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살아남으면 그게 생명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사람이 자기를 다시 살리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도 옛날에 했죠. 물론 이제 그런 전승에, 즉 전설에만 내려오는 얘기고 실제로는 그런 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몰라요. 그 요한복음 11장에 나타나는 나사로가 무덤에 3일 동안 있다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살아나고 이제 사람들이 만드는 얘기겠죠. 예수님께 묻기를 내가 또 죽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죽는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뒤로부터 나사로가 말을 안 했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제 보세요. 그거는 이제 전설이고요. 우리가 육신을 자꾸 세우면 뭐 이건 다시 죽을 거잖아요.
그런데 육신이 죽고 영이 살면 다시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게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율법으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렇고 항상 누구를 내세우냐면 자기를 내세운단 말이에요. 그래 자기는 내세워봤자 죽을 거잖아요. 그래 그 죽을 걸 자꾸 왜 내세우냐고. 죽을 걸 죽이고 안에 있는 영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맛이 없는 것이 되었다라는 거고요. 네피시는 이것을 만지기를 거절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니 자꾸 자기를 세우는 이 율법을 어떻게 해요? 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병들게 하는 떡이니라 그랬어요. 생명 없는 율법, 맛이 없는 것은 네피시를 병들게 하는 떡이라는 거예요. 자, 여호와 하나님의 주신 명령과 계명에 더하거나 뺀 것은 네피시를 병들게 하는 떡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누가 들어가는 요구를 들어주겠느냐? 그러면 이제 보세요. 들나귀가 풀이 있음에도 울고 수나귀가 사료가 있음에도 울고 누가 이를 구원으로 들여보내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명령과 계명에 더하거나 뺀 것은 이야기죠. 누가 이 병든 떡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을 누가 들어가는 요구를 들어줄 수 있겠느냐? 그럼 이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을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소망하나니 그런 병들게 하는 떡으로 누가 들어가는 요구를 들어주겠느냐?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소망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기쁘게 승낙하사 율법에서 떠나도록 부수어서 끊어내셨도다. 해산의 고통 가운데 기뻐하고 위로가 계속하야 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은 거룩한 말씀을 숨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무도 주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주신 거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깨끗하게 우리가 뭘 정결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죄인임에도. 그래서 로마서에서 얘기하겠죠.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본문 11절인데요. 무엇이 힘이냐? 무엇을 바라겠느냐? 네피시를 연장하는 그것이 끝일 것이라. 자, 이게 히브리어 원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무슨 기력이 있건데 기다리겠느냐. 기다린다는 말이 없어요.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건데 하겠건데 오히려 참겠느냐. 뭐 참는다는 말이 없어요. 자,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무슨 힘이에요? 코아우는 힘이에요. 힘. 그럼 이제 이 코아우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데요.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이므로 무엇을 우리가 바라겠느냐? 그럼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무엇을 바라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네피시가 연장하는 것이 그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네피시가 우리 안에 있는 게 네피시잖아요. 그럼 네피시가 다시 계속해서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원한 집을 입어야 되겠죠? 그럼 영원한 집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요? 육신 흙집은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네피시가 연장되는 것이 끝이므로 그랬어요. 끝이므로. 네피시.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 말을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코아흐는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말씀하는데요. 그 힘으로 바라는 것이 뭐이겠니? 그럼 여호와의 권능으로 우리가 바라는 게 뭐겠어요? 그럼 이제 세상에서는 여호와의 권능으로 바라는 게 뭐예요? 세상에서 잘 살고 부자 되고 막 이렇게 떵떵거리고 사는 게 그게 여호와의 권능으로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권능이 뭐냐? 조금 있으면 또 나오는데요. 그 여호와의 권능으로 우리가 바라는 건 뭐냐면 흙집을 벗고 영원한 생명을 입는 걸 말하는 거죠. 네피시가 연장해 사는 것이 그 끝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바라시는 거. 우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6절인데 이것은
홍해를 건너오고 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위엄이죠. 이게 엄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오른손의 위엄과 여호와의 오른손의 코아흐가 적을 산산이 부쉈다는 거예요. 그럼 대적을 산산이 부쉈다는 거잖아요. 그럼 바로가 산산이 부서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애굽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은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물리적인 사건이니까 일단은 이스라엘은 그걸 거절해서 못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못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누가 가져간다고요? 이방인들이 가져간다. 그럼 이방인들이 여호와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대적의 문이 부서져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흙집을 벗겨서 하나님의 집, 영원한 집을 주셔서 네피시가 연장하는 것이 그 마지막이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11절 한 절에서 한글 번역과 히브리어 원어가 주는 의미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난 거예요. 자, 12절인데요. 역시 여기다 이제 만약이라고 안 하고 제가 AM이라서 M. 힘이 반석의 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힘이 반석의 힘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바사르가 노실 것이다 라고 이제 12절에서 말씀을 하는데요. 자, 이제 우리말 번역은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죠.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그러면 나의 기력이 돌의 기력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그럼 노쇠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말이 없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코아우죠. 하나님의 권능은 반석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반석의 권능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바사르는 그 노쇠라는 거예요. 물론 네오셰트는 아닌데요. 어원이 같아요. 네오셰트하고 어원이 같아서 놋 재단을 말할 때 이 놋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보세요. 우선 말이 달라졌죠. 엄청 달라졌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권능이란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이란 돌 반석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반석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은 곧 노세 네오셰트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얼마나 번역과 히브리어 원어 즉 더하지도 빼지도 않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번역과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야 거기 너 모음 있는 거 쓰지 않냐. 제가 모음 여기 설명을 한마디라도 했어요. 자, AM 즉 M은 만약이라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으로 혹은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말씀에서 힘, 코아흐는 반석의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고 아버지의 말씀의 바사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노스인데 이 노스는 네하시예요. 네하시. 근데 이거는 한 번 여기서 꼭 한 번만 사용이 됐어요. 욥기에서만 썼어요. 그런데 어원이 네오셰트와 같다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어원이 같다라는 말은 네오셰트의 의미가 이 네하시에 들어있다라는 말이에요. 노스의 뜻이 있고요. 고로 제단의 놋그릇, 즉 놋그물은 제단의 놋그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죠. 우리가 다 출애굽기 할 때 배웠어요. 놋그물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38장인데 그가 또 주광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장이 55규빗이요 광이 5규빗이라 네못 반듯하게 고는 삼각규빗임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들을 만들되 그 뿔들을 단과 연하게 하고 단을 롯으로 쌌으며 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롯으로 만들고 그러면 이제 여기는 나무로 만든 조각목으로 만든 제단을 말하고요. 제단의 뿔과 모든 것을 다 롯으로 감쌌어요. 그런데 그 단을 위하여 놋 그물을 만들려고 했는데요. 단 사면의 가장자리 아래 2대 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러면 이제 제단을 만들면 높이는 그 이제 놋 그물은 그 안에서 절반에 오르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놋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다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좀 이따 이제 그림으로 이걸 볼게요. 이 놋제물은, 놋제단은, 제단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촉제 제물을 드리는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 온전하게 놋제물이, 그러니까 말하는 놋그물이 자기의 일을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자기를 영원한 한 제물로 인자의 살과 피를 드리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단의 그물이 됩니다. 자, 이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도 이게 제단이고요. 뿔이 있잖아요. 뿔은 이제 여기다 놋으로 감싸는 거고요. 그리고 이 놋그물이 이 안에죠. 이제 고리는 이 바깥에 있는데요. 이 놋그물이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놋그물이, 그래서 고리를 4개 양쪽에 만들죠. 이것이 안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곧 예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모든 재물들이 이후에서 죽잖아요. 그러면 예수 안에서 죽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온전히 모든 걸 마치시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제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 율법에서는 다 여기서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모든 걸 이루시고 나면 우리가 누구랑 같이 죽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게 안 일어나면 자기 제단에 바쳐진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믿기만 한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안 드려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 제단에서 함께 죽고 사는 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욥은 자기가 세운 일을 말씀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일을 말씀하는 겁니다. 엘리바스와는 차원이 너무 달라도 다릅니다. 자, 13절인데요. 여기는 이제 제가 이거를 한글로 해암이라고 써드릴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 발음이라는 게 이걸 뭐 호엠이라고 해도 되고 뭐 하암이라고 해도 되고 뭐 그렇게 되는데, 왜냐하면 자음이고 모음 발음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우리가 그 발음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니까 우리의 발음이 좀 틀려도 우리 하나님이 알아들으시리라고 믿는 거죠. 왜? 성령님이니까 아시잖아요. 그런데 발음이 틀렸다고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은 발음도 정말 잘했고요. 모든 걸 다 잘했어요. 그런데 뭘 몰랐어요?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근데 발음이 우리가 조금 틀려도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해암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은혜이기 때문에. 그리고 바이, 그 베트죠. 비발음이 나는 건데요. 이제 비읍 발음이 나는 거죠. 바이, 그럼 바이는 집이잖아요. 집은 성전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이제 흙집이라는 의미도 가질 수 있고 그런데요. 근데 성전을 위한 계명이죠. 그 계명에서 도움은 뭐냐면 그냥 한글로 읽으면 도움이 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물어볼게요. 에제르가 뭐죠?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런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글로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도움은 에제르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에제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딘가로부터 추방당한 것을 아는 것이 지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한글 번역에서는 죽었다 깨나도 얘기해 주지 않는 거예요. 자, 여기 해암이죠. 해암. 만약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은혜의 아버지의 말씀에서 에제르죠. 바이 에제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제르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부터 추방당한 것이 뭐냐면 지혜래요. 그러면 어딘가로부터 내가 추방당한 것을 알았어. 그게 지혜.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하캄 혹은 호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울타리 안에 사로잡혀 온 것을 아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제 울타리 안에 사로잡혔다는 말은 20이잖아요. 20은 카프죠. 20은 10개, 10개 그러면 이제 한 세계를 말하죠. 그럼 한 세계의 말씀을 아는 게 그게 지혜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밑에 있는 이 타시라는 말인데요. 타시인데 이게 이제 이걸 파자를 하면 400세계를 세상에서 성령에 의해서 이루는 은혜, 이게 지혜예요. 그러면 이제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뭐 엄청난 게 하나님의 지혜인 줄 알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지혜와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뭐예요? 솔로몬이 깨달은 게 뭐예요? 허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알 수 있는 건 허무예요. 그 허무를 알면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럼 허무를 알면 그 다음에 뭘 알아요? 주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지혜가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느냐.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는 그럼 우리 피조물들을 말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아닌 거가 뭔가가 되려고 하면 어디로부터 추방당한 거를 알아야, 그러면 그게 지혜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예요. 그럼 이제 어디로부터 추방당해야 되냐 그랬더니 사람들은 전부 뭐라 그러죠? 에덴 동산에서. 아니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도 진짜 개떡같이 아는 거예요. 분명히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처음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 두시고 거기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샤마를 하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나중에 창세기 3장 24절에서 뭐라 했냐면 이들을 에덴 동산에 보내요라고 했어요. 에덴 동산에 보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쫓겨났다. 그러니까 우선 이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론가부터 추방당했다. 그러면 세상으로 추방당한 거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아닌 곳으로부터 우리가 추방당한 거예요. 그걸 아는 게 지혜라는 거죠. 자, 은혜의 아버지의 말씀에서 바이 에제르, 즉 도움을 말해야 하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이고요. 어딘가로부터 추방당한 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고요. 400세계를 내기 위해 세상에서 성령으로 계명을 이루고 은혜를 받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학함도 울타리 안에서 20을 왜 말씀으로 마치기 위한 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것이 이사갈 언약이 됩니다. 창세기 49장, 야곱이 이스라엘 자기 그 아들들을 축복할 때 12쉐베트로 축복을 하죠. 이제 이사갈에 대해서 축복을 하는데요.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양의 우리가 두 개예요.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나귀라는 말은 뭐 율법을 가진 자를 말하는 거죠.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며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그럼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같이 배운 성경을 100%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이 말을 한글로 읽어도 무슨 뜻인지 이해가 대부분 될 거예요. 자, 우리가 히브리어를 한번 볼게요. 자, 이사갈은 나귀라는 거예요. 뼈나귀라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가 뼈를 알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그 창세기 3장에서 쓰는 뼈를 쓰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같은 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뼈나귀로다. 그러면 이제 어딘가로부터, 그러니까 그냥 이 나귀는 우리가 보는 물리적인 어떤 짐승 자체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뼈나귀라는 거예요. 그럼 뭔가가 그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쭈그리고 앉아 있는데요. 미시파탐, 이게 미시파트는 공이라는 말도 있지만 스트롱 코드가 하나가 틀려서 미시파탐은 우리를 말해요. 그래서 그걸 축사라고 여기 번역을 했는데요. 우리가 둘이에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 우리 말고 다른 우리에 있는 양이라고 했죠. 그러면 두 우리는 뭐냐면 처음과 그러니까 나중, 즉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그 사이에 쭈그리고 앉은 나귀라는 거예요. 자, 이사갈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샤카르, 값으로 나사 들어 올려주시기를 한 거예요. 나귀는 무거운 짐을 지는 짐승이고요. 율법을 진 사람들을 말하고요.
뼈는 에젬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뼈고 실체를 말하는데요. 쭈그리고 있다는 쭈그리다, 휴식하다, 잠복하다라는 뜻이고요. 축사는 그 미시파트인데요. 샤파트 아닌데. 샤파그, 발가벗기다에서 유래한 양우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뼈나기는 뭐야? 발가벗겨서 지금 양우리에 들어와 있는 존재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히브리어로 우리가 이 이사갈의 언약을 이해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이해가 돼야 이사갈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한국말로 이사갈이니까 이사갈은 그냥 김길동이나 뭐 박기동이나 이렇게 이런 사람처럼 그놈의 이름이 아니에요. 이사갈의 언약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 모든 그 구원의 은혜를 다 한 번에 표현을 해준 말씀이에요. 자, 이제 이사갈이 그렇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들어 올려줄 테니까, 값으로 너를 들어 올려줄 테니까 나랑 같이 가자. 그럼 어디를 가자고 한 거냐면 이제 보세요. 이사갈이 봤어요. 안식을 봤어요. 안식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 땅을, 바에트 땅이 선함으로 그랬잖아요. 땅이 선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처음과 나중에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고 데려가는 게 다 그 안에 있으니까. 그러므로 즐겁게 그리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어깨에 짐을 지고 뻗어 나왔다는 거예요. 뻗어 나왔어요. 그리고 짐을 지고 세금을 내기 위해서 일하려고 하야하자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사갈의 언약은 물론 이제 이 강해를 들으면서 지금 몇 번째 얘기하는데 이 강해를 들으면서도 이사갈의 언약이 뭐야? 나는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이 있겠죠. 모르면 어떻게 해요? 모르면 음부로 가는 겁니다. 자, 이사갈의 언약이요. 이사갈의 언약은 하야 아세르 하야를 말하는 거고요. 첫사람 아담 안에서 네핏이 하이로 온 것을 알고 나중 아담 안에서 살려주는 영으로 연합하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디론가에서부터 추방당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하야 아세르 하야를 아는 게 됩니다. 하야 아세르 하야를 모르면 어떻게 되냐? 모르면 뭐 당연하지요. 그걸 뭐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뭐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알려줘. 알려줘도 안 믿죠. 자, 14절인데요. 정능자를 경외하는 긍휼로 괴로워하는 동료에게서 떠났도다. 이 떠났도다라는 말을 우리가 그 신약에서는 뭐냐면 아피에미라고 하죠. 버려두고 떠났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제 괴로워하는 동료에게 자비를 줘야 되는데요. 무슨 자비를 주냐면 전능자 샤다이예요. 전능자를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긍휼을 동료들에게 떠나야 되는데요. 버려두고 떠나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세상에 온 걸 알고 괴롭고 허무하고 이런 동료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거 잘 이해해야 돼요. 동료는 이슈의 맞은편에 있는 다른 조각을 동료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동료가 괴로워하는데 전능자를 경외하는 긍휼로 이 두려워하는 친구에게 어떻게 해요? 떠나야 돼요. 떠나려면 누가 떠나야 돼? 내가 떠나요? 형제님이 떠날 거예요? 이제 보세요. 떠난다는 말은 여기 분명히 스트롱코드 히브리어니까 다른데 이게 신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아피엠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고 다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거 다 거기다 버려두고 가잖아요. 이거 버려 쓰레기통에 두고 갔다는 게 아니고 그냥 버려두고. 그러면 이제 보세요. 우리 창세기 2장에 보면 이 씨가 부모를 버려두고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을 착 달라붙어서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거기서 버려두고가 이 버려두고예요. 자, 이제 보세요. 자, 먼저 떠났다라는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용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자매님이 집을 떠났다, 집에서 떠났다 이렇게 하면 그냥 물론 세상에서는 이 알라들하고 그렇게 있는데 그냥 그 말이 아니고 집을 버려두고 떠났어요. 그럼 이제 이 자매님은 집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버렸으니까. 버려두고 떠났어요. 다시 집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망한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버려두고라는 말을 쓸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욥이 사용하는 이 말은 이씨가 즉 아담이 데리고 온 모든 지체들을 꺼내놓고 그 자기가 이씨가 되어서 부모 즉 아버지와 율법을 떠나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율법을 떠나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되죠.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율법을 떠나서 아버지와 율법을 떠나서 어떻게 아버지와 율법을 떠나려면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되죠. 죽어야. 그러면 아버지와 율법을 떠나서 죽어서 아내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부모 이게 하나님이신 그러니까 이게 욥은 후라고 했고요. 이씨라고 했고 또 하나님이신 욥에게 사용할 때는 부모를 떠났다라는 뜻이 됩니다. 창세기 2장 24절인데요. 그래서 위에 이씨가 에트 아버지와 바에트 율법 어머니를 버려두고 너무 똑같이요. 버려두고 아내와 여자 아니고요. 아내와 착 달라붙어 하나의 몸으로 하야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지금 여기서 욥이 말하는 말은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시리라 이 말을 하고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추방되어 울타리 안에 사로잡혀 온 것을 알면 돌아가기 위해서 괴롭게 됩니다. 이 괴로워하는 동료를 위해 전능자를 경외하는 긍휼로 부모를 떠나서 동료에게 갔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욥이 후로서 이씨로서 자기는 동료들을 위해서 부모를 떠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라고요? 전능자의 이 경외하는 긍휼이라 뭐 얘기를 한 거죠. 자, 이제 15절이요. 근데 이제 보세요. 욥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욥을 예수 그리스도에다 집어넣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지체들을 위하여 부모를 떠나서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죠. 죽기 전에도 그렇고 죽은 후에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떤지 이제 보세요. 15절인데요. 형제는 범죄하기를 골짜기에서 골짜기로 관을 통해 넘어가는도다 그랬어요. 이것도 한국말 번역은 너무 참 되게 웃기죠. 자, 나의 형제는 내게 성실치 아니하며 시냇물의 마름 같고 개울의 잦음 같구나. 근데 이 원어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의미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자, 이 형제가 범죄하는 것은 개울이 골짜기가 어떤 관을 통해서 골짜기로 넘어가는 것 같이 그렇게 범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관이라는 걸 통해서 이 골짜기에서 이 골짜기로 보세요. 물이 골짜기에서 골짜기로 가면 뭐예요? 진전이 없는 거죠. 물은 흘러서 어디로 가요? 점점 내려가서 어디로 가야 돼요? 바다로 가야 되죠. 근데 골짜기에서 골짜기로 간다니까 이거는 진전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범죄란 말이에요. 형제가 범죄하는 거예요. 욥은 후는 이씨는 여호와의 권능의 끝은 네피시를 연장하는 것이므로 여호와의 힘이신 반석의 권능으로 살과 노새를 도움받을 존재로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을 난 것을 알고 괴로워하는 동료를 전능자를 경외하는 긍휼로 부모를 떠나 세상에 와서 내 몸을 주는 것인데
형제 곧 동료들은 범죄하기를 이 골짜기에서 통로를 통해 저 골짜기로 넘어가는 것 같이 하는로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보세요. 모세가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서 모세가 갔잖아요. 그 모세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너희를 이 애굽에서 건져내라 하더라. 그러니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리고 여러 차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보여주니까 그제서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가자고 하는데 이 인간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심판을 통해서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왔는데 거기 건너오자마자 참 그 출애굽기 15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지랄을 하더니 마라의 물이 나오니까 대번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잖아요. 그게 인간인 거예요. 인간인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인간들이 지금 예수님은 자기들을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 몸을 내어주시고 자기들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고 세상에 오셨는데 어떻게 해요? 다 배척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때려 죽이죠.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이게 한쪽 구석에서 일어나서 사람들을 모르는 게 아니라 보세요. 유대 땅 예루살렘 근방에서 40여일 동안을 사람들에게 보였으면 어차피 보고도 안 믿는 놈들은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고 500여 문도가 봤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그냥 본 게 아니고 승천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디 한 구석에서 일하는 몰래 일어나서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너무나 명백하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 역사가 이루어진 걸 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일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일을 맡기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가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길을 쓰고 쫓아다니면서 지랄을 하고 방해를 해버리는 거죠. 이게 지금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골짜기에서 골짜기를 넘어가는 거. 주님이 오셨는데도 모세가 애굽에 왔을 때도 주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도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랬다라는 거예요. 도움을 위해 세상에 추방당한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고요. 유대인들도 몰랐지만 지금 이방인들도 위로부터 나은 자라는 것을 전혀 모르죠. 오늘 우리가 그러죠. 우리는 다 선제설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오셔서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뿌려졌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단이라고 말하면 좋죠. 미쳤다. 미쳤다. 그게 미친 건 누구죠? 자기네들이 미친 거죠. 자, 16절인데요. 우박으로부터 어두워지고 위의 눈에는 숨기운 것이라 그랬어요. 자, 이제 이런 말은 조금은 비슷할 것 같은데 이게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해져요? 눈이 그 속에 감추었을지라도 그럼 이제 얼음이 녹아서 검해졌는데 눈이 그 속에 이게 말이 연결이 안 돼요. 자, 이제 우리가 보자고요. 자, 여기서 얼음이라고 번역을 한 것은 우박이라는 말인데요. 애굽에다 내려진 우박이에요. 우박은 뭐예요? 물이 얼은 걸 말하죠. 그럼 이제 무슨 이걸 우리가 말씀이 해동되지 않았다라는 걸 말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얼음으로부터 어두워졌어요. 이 캄캄하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얼음이 하나님 말씀이 얼려 있으니까 깜깜하잖아요. 빛이 안 보여. 그래서 그 눈에는 숨겨졌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너무 적당하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열리지 않으니까 어두움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는 어떻게 숨겨졌다는 거예요. 감추어졌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우박은 얼음 조각이고 말씀이 얼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러므로 어두움이라는 것이고 눈에 숨기었다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19장인데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니까 막 주위의 사람들이 호산나 찬미하면서
종려나무 갖다 부러지고 막 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자 이제 가까이 오셔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면서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지금 예루살렘을 지금 성을 보시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을 이 예루살렘이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명백하게 하갈과 사라의 비유를 들어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뭐라고 했어요? 신의 산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신의 산이 평화에 관한 일을 어떻게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구나. 그럼 평화에 관한 일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평화에 관한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너희의 관계가 화평한 관계가 된다라는 그 일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 어떻게 숨겼다. 이 말은 뭐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욥기에서 말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박이고 그리고 어둡고 그래서 눈에 숨겼다. 이 말을 지금 주님이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방에게는 얼음이요 어두움이며 눈에 숨기었고 들리지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17절인데요. 따뜻한 때에 근절될 것이고 뜨거워지면 꺼져서 막홈이 될 것이다. 자, 따뜻해지는 때에 이 때는 적당한 때를 말해요. 때에 근절시키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뜨거워지면 꺼져요. 그리고 막홈이 된대요. 자, 이게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물이 따뜻해지면 따뜻해지는 때에 근절된다는 거예요. 뭐가 근절된다는 거예요? 괴로운 거, 어두워지는 거가 근절되는 거예요. 그러면 뜨거워지면 그 모든 어두워지는 게 꺼져요. 그럼 뭐가 되냐면 막홈이 되는 거예요. 막홈이 뭔지 알죠?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는 곳이 되는 거예요. 자, 우박 얼음이 따뜻해지 이게 틀렸네요. 지면인데 지만이라고 했어. 박지만도 아니고 왜? 자, 우박 얼음이 따뜻해지면 물이 되는 것처럼 말씀이 해동되면 열리게 되면 괴로워하는 것이 끊어질 것이고 그보다 더 뜨거워지면 괴로워하는 것이 완전히 꺼져서 막홈일 것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막홈은 말씀과 말씀 사이에서 말씀으로 일어서서 세워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육신 땅에서인 말이죠. 자, 말씀을 이루어 다시 일어서는 것이고요. 자, 18절인데요. 여행자들이 빙빙 돌다가 길에 오르면 공허하게 되고 죽게 될 것이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한글 번역으로는 아무리 이거 붙들고 이게 진짜 여기다 머리에 이게 수건 두르고 백날을 뒤집어 쓰고 앉아서 하나님 이거 알려주세요. 안 알려줘요. 왜? 히브리어에 있는데. 자, 이 길이라고 우리는 번역을 했는데요. 길이 아니고 길이 아니고요. 여행자, 어떤 때 무리들을 말하는데요. 이게 보세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다른 성경에서는 우리가 세상에 뭘로 왔다고 했어요? 나그네로 왔다고 했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붙잡다, 돌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절대 그게 아니고요. 옆으로 빗나가다. 그래서 이 빙빙 돌다가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럼 여행자들이 우리가 다 나그네로 왔는데 나그네들이 빙빙 돌다가 데레큼. 데레크는 뭐죠? 길이죠. 그러면 데레큼이니까 이게 말씀으로 들어온 거예요. 말씀으로 올라가면 이게 올라가면 데레크 올라가면 길에 올라가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라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면 어떻게 된다고요? 황폐케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황폐한 자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멸망된다고 그러는데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자, 이제 욥기는 이런 엄청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번역은 진짜 값어치가 1도 없는 말을 하는 거죠. 자, 여행자는 모든 나그네가 빙빙 돌다가 옆으로 돌아다니다가 테레캄에 올라오면 공허하게 되고 결국 죽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이 공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를 말합니다. 공허하게 된다라는 말은 이 공허인데요. 보후, 이게 토후인데 앞에 베트가 붙었어요. 그런데 베토후라는 말이에요. 토후는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뭐라 그랬죠?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럼 땅이 토후하고 보후하며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토후는 뭐냐면 혼돈하다 우리말로는 되어 있는데 둘 다 형태가 없는 빈 상태를 말해요. 자, 이제 우리가 한번 보죠. 창세기 1장 2절에요. 땅이 바헤 에레츠가 황폐하고, 이게 공허라고 되어 있죠. 공허하고 텅 빈 게 하야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어두움이 깊은 태홈의 면 위에, 태홈은 깊은 물이죠. 깊은 물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긴장을 풀다라는 말은 알을 품고 있는 것 같은 것을 말하죠. 물 위에 운행하시니라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그럼 이제 보세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땅, 즉 하나님께서 베레시트에 하늘과 땅을 발화하셨는데, 발화하시고 나니까 그 땅이, 즉 땅은 물이에요. 깊은 물이란 말이에요. 그 물이 어떻게 해요? 공허하고 텅 비었어요. 텅 비었는데 어둠이 그 수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그 위에 운행했어요. 그럼 이제 보세요. 이 어둠의 상태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인간이 나는 텅 비었고 나는 아무 형태도 만들 수 없는 거다라는 걸 깨달으면 하나님이 뭐예요? 1장 3절이 뭐예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빛을 주신다는. 그러면 이제 보세요. 공허한 상태를 말하게 되는데, 그렇게 땅이 텅 비고 공허한 상태가 되면 빛을 만나게 되는 건데요. 자, 창세기 1장 3절인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하야하라. 하야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하야하라. 그럼 하야하라고 했으니까 빛이 하야했다는 거예요. 이 하야했다라는 말은 사실상 여호와 하나님의 야훼, 즉 여호와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 단어의 어원이 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하야한다라는 말은 그 뜻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이 보이는 세상에 나타난 것이 하야인데요. 그게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야라고 하는 거고요. 나타났다라는 의미, 실존하다, 또는 존재하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허하고 혼돈한 것을 알게 되면 빛을 만나게 될 수 있고요. 태초에 세상이 시작된 것은 에트 하늘로부터 바에트 땅이 발화된 것을 알게 되면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자, 베레시트인데요. 베레시트는 태초에라는 말인데요. 자, 이게 집이죠. 베트는 집이에요. 그럼 레시는 머리라는 걸 의미하는데요. 두 개의 머리예요. 그래서 200이잖아요. 숫자가 200이라는 말이에요. 두 개의 머리. 그럼 두 개의 머리는 누구를 말해요? 첫사람 아담과 나중의 사람 아담. 처음 여호와 나중 여호와. 그러면 이제 두 개의 머리인데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계명을 이루기 위해서 400세계를 내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태초에 시작된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걸 먼저 시작할 때 뭐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발화하시는데 뭘 발화하시냐? 처음과 나중에 하늘과 그리고 바에트 땅이. 그러면 이제 처음과 나중은 처음에도 나중에도 하늘로 존재하고요. 바에트는 땅인데요. 땅은 바에트는 에트는 처음과 나중인데 바에트니까 처음과 나중에 오는 육신이에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을 말하는 거고요. 그게 땅인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하는 땅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물론 이제 우리가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걸 아무것도 이해를 할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아, 맞아. 이렇게 속으로 이해가 됐어요? 아, 이해가 됐으면 정말 잘 된 겁니다. 그걸 아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의 요한복음에서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것이 지혜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아들을 아는 게 곧 뭐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죠. 생명은 뭐냐면 20이 이루어진 게 생명이고요. 내가 반세길, 하나님이 반세길, 이게 이루어지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꺼이 빛과 함께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 이걸 지금 알았어요. 그런데 아, 하나님, 나 이거 다 알기는 했지만 내가 지금 할 게 좀 있으니까 좀 기다리세요. 내가 좀 이따 갈게요. 이렇게 할 거야? 자매님 그렇게 할 거죠? 그럼 근데 왜 요새 안 가? 지금 당장 가야지, 주님하고 같이. 저한테 아이고 그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19절인데요. 테마의 여행자들이 열심히 주시하고 스바 사람도 발자취를 라마부라고 하자고요. 그냥 기다리는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라마부가 발음은 틀려도 뜻만 잘 알면 되는 거예요. 자, 여행자들은 아까 그 얘기했죠. 나그네들인데요. 테마의 여행자들이 열심히 바라보는 거예요. 무엇을 열심히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앞에 거하고 연결을 잘 해야 돼요. 이 여행자들이, 나그네 같은 사람들이 열심히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뭘 바라본다고요? 그럼 이제 지혜가 뭔지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걸 찾는 거야, 찾는.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데마 사람을 말하고요. 스바 사람이 그 발자취를 기대하는 거예요. 뭘 이렇게 기다냐? 30을 이루는 말씀을 육신에 있을 때 이루기를 바라는 그런 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데마가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던 데마가 아니고요. 여기 데마가 아니고 테마예요. 테마. 근데 우리말에는 전부 데마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테마는 이스마엘의 후손 중에 하나예요. 그럼 이스마엘의 후손은 다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자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전부 이거를 지혜를 찾는다고 하고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지혜를 찾는다고 하는데 지혜를 찾아야 못 찾죠. 스바 사람도 역시 그 발자취를 이렇게 라마부 하면서 기대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보세요. 아이고. 왜 안 가? 아, 이놈이 왜 갑자기 말을 안 해? 어디를 때려야 되나? 손가락이 안 나오죠. 자, 테마는 이스마엘 자손 중에 하나인데 400세겔을 넣는 계명을 마치는데 아버지와 함께 마치려는 나그네들을 열심히 바라본다는 것이요. 스바 사람은 구스의 후손인데 성령으로 아버지와 성전이 되려는 사람들이 소망하는 라마부 발자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이걸 따라가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되는데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그네로 온 여행자들이 이것을 주시하여 보는 것이라는 말인데요. 이것을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대로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보아야 된다. 지금 그걸 찾는 건데 그걸 봐야 된다는 말인데 번역 성경으로는 보고 싶어도 안 봐지는 거죠. 자, 20절인데요. 마지막 절이에요. 20절에 부끄러운 것이므로 믿음으로 들어가기까지 부끄러울 것이라 그랬는데요. 자, 부끄러운 것이므로 지금 뭐가 부끄럽겠어요? 이게 내가 지금 텅 빈 상태라는 거, 공허한 상태라는 게 사실 말하자면 괴로워하는 그런 상태가 부끄러운 거죠. 그런데 믿음으로 들어가기까지 수치를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부끄러운 상태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인데 부끄럽다 이렇게 느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잘하는 거죠. 그러면 믿고 들어가서 그럼 그 들어갈 때까지 어떻게 들어가기 전에는 어떻게 부끄럽다는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부끄러운데 부끄러운 줄 모르니까 믿음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계속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부끄러운 걸 알아서 믿고 들어가기까지 하면 부끄러운 게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들어가기까지 부끄러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부끄러운 줄 모르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놈을 다 확인을 했는데 또 안 가네. 자, 테마 여행자들이 스바 사람들이 길을 열심히 주목하고 스바 사람들이 그 발자취를 라마무 기대하다가 깨닫고 부끄러운 것을 알게 되어 믿음으로 들어가기까지 부끄러울 것이라는 말씀인데 그런데 믿음으로 들어가는 자가 그렇게 많을 것이지만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욥이 하는 말씀은 엘리바스가 하는 말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욥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같이 의로운 자가 없다고 하신 후요 이씨인 건데요. 엘리바스는 예수님을 죽이고도 여전히 대적질을 하는 유대인들과 오늘 예수를 믿는다면서 주님의 이루신 것을 부정하는 이방인들과 같은 거예요. 이것이 번역과 더하지도 빼지도 않은 히브리 원어와의 차이인 거예요. 번역 성경으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제목에서도 욥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긍휼 자비로 괴로워하는 친구를 향해 부모를 떠난 이씨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수도 없이 많은 모음과 문법, 이방 신화, 사람의 교훈 계명에 들어간 번역으로는 결코 알 수 없는, 이끌어낼 수도 없는 말이 되는 거고요. 또 더 답답한 것은 더하지도 빼지도 않은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는다는 게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도 모르고 죽으면 어떻게 되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막연하게 천국 갈 거라고 믿고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다 죽은 사람을 무조건 다 하나님이 데려갔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정말 황당무계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대로 결단코 되지 않지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고 사람의 생각은 땅이 납니다. 자, 이사야서 55장 6절인데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래야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의 생각과 너희의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고 하는데 이 인간들은 전부 하나님의 생각을 알 생각은 안 하고 전부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땅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자, 주님은 내가 양의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좀 잘 알아야 되는데요. 자, 주님이 내가 양의 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주님은 나오는 문이고 들어가는 문이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문이 두 개라는 말이 정말 무색한 말이 되는 거예요. 들어오는 문과 나가는 문이 있어요. 그는 들어오는 문, 나가는 그 문은 하나예요. 나온 문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린 건데요. 내가 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문이다.
자, 말씀 안에서 나에 의해서 구원을 얻어 들어가려고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어 들어가려고 하면 들어가기 위하여 나가서 목초지를 찾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들어가려고 하면 나가서 찾는 거예요. 그럼 나간 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나간 걸 모르면 어떻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나온 데를 모르잖아요. 나온 데를 모르는데 어디 천국을 간대요. 나온 데를 모르는데 어떻게 가겠냐고. 그럼 이제 우리가 보세요. 우리 집을 들어가는데 내가 그전에 술 많이 먹을 때는 이제 맨날 그 역촌동인데요, 집이. 늦게 들어가면 이제 아버지 어머니 다 깨우잖아요. 그러니까 담 넘어 들어가. 왜냐 하루는 그 동네 아주머니가 저 주택집에 누가 담 넘어 들어가요. 그 집이 아니고 딴 집인데. 그래가 내가 거기다 대고 여기 우리 집이에요. 내가 이래가지고 그 아줌마 찍소리 안 하고 갔는데 사람이 자기 집에 문으로 들어가야 정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제 보세요. 나올 때도 문으로 나와야 되죠. 문으로 나와야 돼요. 들어갈 때도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나올 때도 담 넘어 나오고 들어갈 때도 담 넘어 나가면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런 일은 존재할 수 없어요. 그 집에서 나올 때. 자, 이제 보세요. 너무나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 우리가 나왔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양의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온 문을 모르는데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 제발 좀 정신을 차리기를 참 바랍니다. 이것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보세요. 내가 양의 문이라는 말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한마디로 말씀하신 건데 이건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꾼 꿈과 동일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51절인데요. 또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하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랬는데요. 자,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지금부터 네가 보리라 천국이 열리는 것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올라가기로 하고 내려온 것을 하나님의 아들 위해서 그렇게 올라가기로 하고 내려온 것을 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예요? 인자 위에 올라가기로 하고 지금 내려왔다는 거죠. 그럼 이제 올라가기로 하고 어떻게 해요? 문을 통해서 나왔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에서 10장 9절에서 말한 대로 뭐예요? 나는 양의 문이라 나를 통해서 나오고 들어간다라는 말을 하시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욥기를 공부하고 있지만 욥기에서 하시는 그 욥의 모든 말씀이 곧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말이죠. 제발 내가 지금 여기 이목자라고 말하는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과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니 좀 들리는 귀를 가진 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좀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욥기를 통해서 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이신지를 우리가 배우고 또 익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친구, 즉 동료인 엘리바스의 말은 땅의 것을 말하는 자요, 욥은 당신께서 세우시고 이루신 일들을 온전하게 선포하는 말씀이니 그 수준의 차이는 하나는 하늘이요 하나는 땅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이 다 어렵지만 특별히 욥기를 통해서는 우리가 번역이라는 것이 너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야다하기가 너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3500년이 지난 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욥기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들리게 하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실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가 정말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